함께 읽으신 본문은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 오늘 묵상 본문인데 놀라운 믿음의 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도란 제가 쓰는 단어인데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강의할 때 제목을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요한복음만큼, 요한일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만큼 그 믿음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똑바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믿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을 때 너희들의 삶에 생명이 누려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 환경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한 주간 내 삶에 생명의 정서가 누려지지 못했고 도리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걱정되고 교회가 왜 그러나 이것도 걱정이죠. 사망의 정서가 여러분을 사로잡았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딱 보아하니, 얼굴을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딱 보아하니 잘못 믿으셨군요. 네. 사실 여러분들만큼 제대로 믿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 안 오신 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 8장 말씀은 7장을 이해해야 되고 7장 말씀은 5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6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 이번 한 주 7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냐하면 어떻게든 본인을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왕이라고 말하는데요, 설득은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르치셨어요. 병자도 살리시고 치유했어요. 먹이셨어요. 끝없이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하시면 믿습니다. 물론 믿은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입니다. 7장 31절에 무리 중에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원뜻 그대로 보면 진심으로 믿은 거예요.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했다. 믿은 거예요. 예수를 내 삶의 메시아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는 뜻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지, 잘 살아냈다라는 게 아니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큐티 제목 최하영 전사님 제목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제가 제목 딱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역시나 이런 내용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은 믿었으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잡으려 한다. 성경 같죠? 큐티 내용입니다. 지식과 지위가 앞선 종교인이 아니라 이름도 직분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 그런 하영 전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을 요한복음은 제자라고 말하는데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이 사복음서에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달라요.
제자도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바울서신 다 달라요. 그러나 아마도 성도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열심히 믿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다 떠나갔죠. 근데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경험했던 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도 그랬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친동생들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마저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증거가 이렇습니다. 형제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래요. 도망 다니지 말고 내가 딱 당신을 보니까 그 정도 능력이면 우리가 출세할 만한데, 자 초막절이 가까우니 저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한번 날리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사람 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과 전혀 다른 내용.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의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맞추던가요? 전혀. 그러니 나중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쭉 보면 아래 사람들도 나옵니다. 성전 경비병들인데 그들은 당국자들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국자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소개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구별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내로남불? 어떤 뜻인지 아시죠? 2월달 지금 저희 교단 잡지에 오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 불 너는 로맨스,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하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분들이 했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은 5장과 연결됩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명절에 살려놨더니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표적에 나타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니들은 안식일에 할례하지 않냐? 그 할례 율법도 아니다. 족장시대 때 내려왔던 그 원칙을 너희들은 일을 하면서 내가 38년 된 명절을 살린 게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보는데 18년 동안 귀신을 앓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평생 앓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회당장이 와가지고 왜 고쳤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먹이지 이랬더니, 그러면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소나 낙이만도 못하냐? 살려야 되지 않냐? 여러분, 율법은 살리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를 살리라고 준 것 아닙니까? 어디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아랫사람이 있는 당국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냐? 형제들과 똑같아요. 뭡니까? 자신만의 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긴 한데 왜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냥 아니, 난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다고 이거예요. 왜 금요일날 기도해야 돼? 왜 자꾸 1시간 기도 이런 문자, 부담스러운 문자 자꾸 보내냐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죠. 그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거기 소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뜻으로 지진이 날 정도로 삶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네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런 발전과 회복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결론은 뭐냐? 내가 문제다. 내가. 제자들 교회는 제가 여러분의 생명줄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고정관념이 강한지. 나다. 내가 죽일 사람. 너무 강하게 제 안에 있는 교만, 제가 제 모습을 이 한 주간 지속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나 가족 구성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어디 자격도 없는 어디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무시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내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견고한 생각의 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유명한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감사합니다 고백을 올려드리는,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초막절은 7일 동안 그 텐트를 치고 지내죠. 이건 뭡니까? 광야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지만 오늘날 한국으로 보자면 9월에서 10월경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끝나면서 뭘 기도하냐면 이른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1년에 두 차례 크게 오죠. 첫 번째 오는 비가 이른비, 파종을 하고 다시, 그때 9월에서 10월경에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뭐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그 7일째는 제사장의 뜰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른비가 오도록 간절한 이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왜 그때 출몰했느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전도학을 연구하면서 전공했지만 예수님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예수님도 실패했죠. 누구를 만나서 전도 실패했죠?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도 돈 많은 사람 못 들어요. 그 돈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봐봐요. 가난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죠, 병들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명절 첫날에 가지 않고 마지막 날 이른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가난한 심령의 영혼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제가 있어요. 누구나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누구나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왔어.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이건 뭡니까? 몸이 가라는 뜻입니까? No. conversion. 회심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의 굳은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마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5년간 여기를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수능 시험을 보고 재수를 준비하다가 거기서 작정 기도를 하다가 꿈에서 생생하게 주의 말씀을 봤다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체험이. 저 난생 생전 처음을 20살 만에 처음 했던 체험이. 아까도 저희 이제 가정 신방 때 우리 최영만 전사님, 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초대해 주셔서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죠. 체험. 일단은 성령 안에서 체험을 해야 떠나가도 다시 돌아오는데 이 만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름을 인정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나를 믿는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름을 인정하고 내게로 회개하며 만지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성령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조금만 더 있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푸사 상태 메시지 제가 바꿨습니다. 온전한 사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 제가 큐티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목마름 인정하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도 제가 성령님이 너 때문이라고 주셨대. 이게 막 불편하지 않는데 계속 부담감을 주셨어. 성령의 강이 넘쳐나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 말씀처럼 졸졸졸 줄줄줄 아니라 제 삶에 펑펑펑 쾅쾅쾅으로 응답해 달라고 했더니 현종 안수 집사님 따뜻하게 댓글에 목사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펑펑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이제 많은 분들의 댓글, 별로 제 거엔 댓글 별로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시고 그래도 다들 비싸게 펑펑펑 뭐 쾅쾅쾅 이렇게 달아줬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어제 말씀 7장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를 구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제 누군가 큐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 청년인데 제목은 목이 마르면. 오늘 주님은 믿음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신다. 하지만 내 모습은 물을 손에 들고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물인지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목마른 자가 아닌가 보다. 제가 속으로 아멘했습니다. 맞아,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계속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면 그냥 마시면 될 일을 불가능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주여 도우소서. 부디 내 마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분리된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남모 청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이 청년이 아주 교회에서 살더니 아주 그냥 아니 큐티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내가 그래서 이게 결벽증이 있다. 결벽증 내려놔. 그냥 올려. 전 이렇게 강하게 말 안 했어요. 올릴 수 없지. 그래 이해하지. 뭐 이래야지. 그랬더니 이제 목이 마르면부터 올렸더라. 큐티를 못 올리시는 분들은, 하다가 못 올리시는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 강하게 몰아붙여서 정죄하면 바리새인이요, 자격을 운운하면 바리새인이요. 기다려줘요. 유정 청년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찾았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겸손함으로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교만과 판단으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죄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죄의 어원은 정죄하는 자는 정죄하는 자도 죽이고 정죄하는 사람도 구속시킵니다. 정죄라는 단어, condemnation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죄인이래요. 스스로 자격이 없대요. 스스로 문제가 있대요. no.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정죄란 원뜻은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난했던 모습이 있다면 전부 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올무에 함정에 빠지고 그 사람이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죽이는 것이 정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장을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은 교만과 판단으로 스스로를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과 이 시간을 점차 줄이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원칙 정답 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저입니다.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논문도. 그렇게 하면 여기에 오늘 저 혼자만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떠나기 전에 제가 먼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쩍쩍 갈라져서 하루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참 쉬워요. 정답 원칙 말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신 그 용서의 근원은 정답과 원칙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의 정답과 원칙의 잣대로 들이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먼지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답과 원칙? 그런데 기준? 자격?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상반된 모습.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음, 여러분 간음이 어떤 죄입니까?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를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인을 만나 죽이라고 합니다.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에게 주시는,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계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라는 그들의 담대함. 목회와 신학 1호로 제목이요. 주제가 목회자 본질 앞에 서다. 목회자 본질 앞에 서다. 그 권두원이라고 첫 번째 특집 글을 누가 쓰셨냐면 저기 광교에 옥하는 목사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더 사랑의 교회. 너무 교회 이 뭐지? 제가 그분 글을 가끔 목회와 신학에서 읽으면 가서 성도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랑이 많은 분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내고 싶다. 우리 권사님 댁 근처 권사님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워요. 글마다 구구절절 은혜가 넘쳐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은혜 안에서 바라보지 못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평가 판단 끝없이 스스로를 정죄하다가 가까운 사모를 정죄하고 그러다가 성도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성도들 목회자를 정죄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요. 악한 사단이요. 정죄의 불화살을 여러분 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지만 할렐루야 끊임없이 쏘아야 됩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끝장이 나는데 그러다가 못 버티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밤낮 참수하는 자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그 결말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단지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꼴을 먹이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가? 결론은 그분의 결론은 성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돌아봤더니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랑 가정의 삶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한번 이불을 들고 목사님 설교 강단에 말씀을 전해 거기에 이불을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설교 강단의 목사님처럼 그런 남편과 살고 싶어서.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제가 그 이해가 돼요. 그렇다, 내 모습이다. 마지막 그분 특집글을 마무리하면서 이틀을 날마다 깨트리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신앙생활이 지나도 처음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왜요? 자신의 열심, 공로, 선한 행위를 시간이 갈수록 쌓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예수를 믿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궁극적인 악인데 그는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는데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이다.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런 교만과 판단과 정죄가 득실거리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분이 겸손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53절을 보니까 다 각기 집으로 갔을 때 그분은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대입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보니 이거는 이른 아침입니다. 원문을 보면 오르두르라는 뜻은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이 돼서 또 다시 그 성전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했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 순종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만은 첫 번째 아담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제가 생각할 땐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자기를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건 장점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 단점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단점이 뭡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성장하는데 왜 이렇게 분열이 나요? 왜 이렇게 서로 싸워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해요? 왜 이렇게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이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진짜로 낫습니다. 이게 제가요 수없이 고백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라면 짜증 안 내요. 서로에게 화 안 냅니다. 서로에게 큰 소리 안 냅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요. 맞춰줘요. 뭐예요? 나보다 하수야. 어디 하수가 와가지고 나 무시해. 오늘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려낼 힘은 그분의 겸손과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분들이요, 명절 마지막 날 이른비를 기원하고 여인의 뜰로 옮겨서 오늘 말씀은 8일째입니다. 심하토라 8일째는 무슨 날이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7일째 밤부터 올라잇을 합니다. 올라잇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밤새 축제라고 마지막 8일째 아침이 되면 여인의 뜰에서 내기퉁에 촛불을 핀 다음에 뭘 하냐 하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합심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타났고 그때 바리새인들은 눈을 불을 켜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을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모함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돌을 쳐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 어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죽이지 말아라. 아니 죄송해요. 그럼 돌을 쳐서 죽여라. 이래도 문제입니다. 왜냐?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사형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로마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죽이지 말라고 해도 죽이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 무리들이 다급했는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저는요, 일전에도 이 논문을 이제 항상 연구를 해봤지만 무슨 글을 썼는지 여러분 이건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일일이 적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니까. 세 번째, 제 생각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볼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 복이, 뭐 이런.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두 차례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시간을 준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놀라운 사실은 어른부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기도 뭐 했습니까? 시마토라 마지막 기도, 죄인인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때를 잘못 잡았어. 바리새인들이 지금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아닌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스스로 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여인은 아마 그 자리에 올 때 제 생각인데요, 절반 이상은 옷이 이렇게 벗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 여인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빨리 사람을 날려버려, 빨리 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귀나 여자야. 이거는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내를 부를 때, 신부를 부를 때 아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귀나.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귀나, 마리아를, 수가성 여인을 부를 때 귀나. 이렇게. 근데 오늘 가늠하다 추악한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요? 귀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딨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뒤변에서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어디서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용서란 헬라어 원뜻은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이것이 곧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담대히 외친 것입니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죄하는요, 안전한 자를 위험한 곳으로, 생명이 있는 자를 사망의 자리로 자꾸 내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죄하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겸손과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 끝없이 나를 정죄하는 무수한 세력들이 있지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연자매 떨매고 빠져 죽어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빠져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다시금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5년이 지나면서 공동체, 사단이 하는 전략이 너무나 이제 묘실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한 능력으로 또 다른 자들을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겸손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겸손과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판단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정죄했던 모든 말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교만과 판단과 스스로 죽였던 올무에 갇혔던 모든 정죄,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 그 해방시키는 용서 안에서 모두 다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추방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잠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영원한 생명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주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관과 하나님 모든 만난과 하나님 우리가 올무리 잡혔던 모든 정죄 하나님 내 신앙의 고집과 집과 모든 틀을 예수님의 능력 안에 쏟아봐 세대고 하나님 다 물리쳐지고 하나님 다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하는 마음, 서로의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 서로를 죽이는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이 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참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아버지 나도 너를 정죄하시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우리도 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정한 눈빛 하나님과 행동 하나님과 모든 말 하나님 한야를 향하는 그 모든 매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대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를 해방시키라 하나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우리의 모든 삶에 부활의 영광 주님의 능력 안에 용서를 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교만 모든 반응을 수만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소서. 물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죄로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로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도와주시며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 주님 감 주님 감 주님 감 주님 감 주님 감 주여 감 주여 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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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주여 감 주님 감 주님 감 주님 감 주여 감 주님 감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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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올무와 함정을 주시지 않으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 호시탐탐 눈에 불을 켜고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참소하고 정죄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관계와 모든 계략,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끊임없는 판단과 교만, 정죄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넘쳐나는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함과 배려함으로 세워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정의 틀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방해하고 겸손,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했던 마음들 모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들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보다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더 심각한 내 안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 수많은 음란함과 가난함으로 똘똘 뭉친 자들일 수 있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